여러분이 만나보신 달마대사 너무 매력적이어서 뭐라고 말을 갖다 붙일 것이 없지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참 한 인간으로서 어찌 저렇게 내면에 멋진 품성을 갖출 수 있을까라고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날아오른 아주 비상한 분이 바로 달마가 아닐까 싶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만나 뵙고 있는 달마대사. 스님의 그 육성을 듣고 있으면 참 가슴 내면에 닫혀 있었던 문이 활짝 열리고 잠들어 있었던 의식이 또 화들짝 깨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가 가고 죽음들도 왔다가는 갑니다. 그러나 부처는 그것들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너머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 너머에 머물러 있는 이 특성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이다 라고 달마대사는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부처에겐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언젠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어느 수행자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대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리둥절해하죠. 아니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나같이 이 가련한 한 인간의 손에 달려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달마대사는 천국이나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깨어있는 사람의 자리가 천국이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자리가 지옥이니라. 수도 없이 듣는 말인데도 그런데 이것이 내가 직접 깨달아 터득한 것이 아니면 이론에 불과하고 말에 불과할 뿐이니 그것이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지옥을 만들고 또 우리의 의식 속에 천국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다 하는 것쯤은 이론으로 알고 있죠. 그것들은 바로 우리 존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잠들어 있을 때 그것은 지옥이요. 그리고 그 순간은 악몽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깨어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며 그 순간 고통은 모두 다 멈추리라. 달마대사의 멋진 육성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깨어있는 사람의 자리가 천국이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자리가 지옥이니라. 우리가 무의식 속에 그 지옥을 만들고 있고 의식 속에 천국을 가지고 다닌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가 바로 천국. 그러니 그 상태에서는 계속 천국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극락 정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지만 무의식 속에서 살면 습관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지옥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 즉 극락과 지옥 이러면 이것이 어떤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극락세계 이러면 서방정토 극락세계 서쪽 방향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서 어디엔가 있는 곳 이렇게 장소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천국을 믿는 사람들도 천국은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곳 정확하게 지리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늘에 근접해 있는 어떤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지옥 그러면 저 땅 밑에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그런 곳이 지옥일 것이다. 그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달마대사는 한마디로 딱 자르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존재하지 않아. 깨어있는 자리, 거기가 바로 극락정토다. 깨어있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달마대사, 특히 붓다의 상태에서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것은 소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버크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대주교하고 매우 친한 사이였대요. 그러니까 대학을 같이 다녔다는군요. 대학 친구니까 이 영국 대주교하고 무척 가까운 사이이지만 그 주교가 설교할 때 한 번도 간 적이 없답니다.
이 버크하고 주교가 대학에서 함께 공부를 하는 절친한 사이임에도 도대체 이 버크가, 즉 친구가 설교를 할 때 한 번도 그 강의를 들으러 성당에 오지 않으니까 주교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버크가 내가 강의할 때 한 번만 좀 왔으면, 내 설교 시간에 한 번 좀 와서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초청을 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에 교회에 좀 한번 오게, 뭐 다른 핑계 둘러대지 말고 꼭 좀 와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주교는 자기 생애에 가장 훌륭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친구인 버크에게 어떻게 설교를 하면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길까 이렇게 고민을 해가면서 막 머리를 짜내면서 이제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일요일이 됐죠. 그 주교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버크를 쳐다보는 거예요. 오직 그쪽 방향을 자꾸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버크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표정도 없고 뭐 별로 눈을 맞추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교가 차츰차츰 긴장이 되다가 조금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 얼굴에 뭐 아무 감동, 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런 기색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소리를 높여 강단을 내리치면서 아주 열성적인 이제 그런 설교를 했지만 친구인 버크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침묵 속에 묵묵히 앉아 있는 겁니다. 설교가 끝나고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길을 떠났어요. 어딜 가기로 했는데 그 차를 타고 가는 길에도 이 친구 버크는 여전히 침묵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대주교가 지금쯤이면 뭐라고 이제 말을 좀 할 만도 한데 집에 도착을 했어요. 차에 내릴 때가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교가 묻습니다. 자네 내 설교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말이든 한번 해보게. 내용이 좋지 않았다면 좋지 않았다라고 말 좀 해봐. 안 그러면 난 그대가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계속 궁금할 거야. 그랬더니 버크가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어. 그저 어리석었을 뿐이지. 자네는 어찌나 바보 같은 말만 하는지. 난 자네처럼 지성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네. 그랬더니 주교가 아니 어떤 대목이 그렇게 바보같이 들렸나? 버크가 말하기를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말을 했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말을 했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인지 정말 모르겠나? 그러자 주교가 난 아직 잘 모르겠네. 그 말이 진실 아닌가? 그러자 버크가 그러면 내가 가르쳐주지.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선을 행한다면 그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 또한 어디로 가는 건가? 선한 일과 악한 행위가 판단의 기준인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불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준이라면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문제는 무관한 것일 테고. 버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는데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해.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지? 선과 악이 이 선한 일이다 악한 행위다 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건가? 지옥을 가고 천국 가는 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렇게 된다면 불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선악으로서 가리는 것이라면 선한 자는 선한 행위대로 업보를 받을 것이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악한 행위를 한 대로 업보를 받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무슨 관계겠어?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혹은 선악이 상관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라면 선한 행위를 해도 되고 악한 행위를 해도 되고 관계없겠네.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네요. 버크가 대주교에게 자네가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인지 알기나 하나?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군. 난 그 점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네. 그냥 그렇게 알고 있고 믿을 뿐이었지. 내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게. 그리고 다음 일요일 설교 시간에 그 대답을 해주겠네. 그러니 자네 한 번만 더 와주게. 나는 모든 신도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싶네.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버크에게 그때 다시 한번 와달라 부탁을 하긴 했는데 대주교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근데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기준이라고 말하면 미덕과 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리고 그러니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이게 그렇게 되면 모든 도덕성이 그냥 다 한순간에 다 시궁창에 빠져버리는 거죠. 만일 그가 도덕성이 하나의 판단 기준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이것도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둘 다를 조화시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꼬박 밤을 새웠죠. 밤새도록 똑같은 의문이 그의 마음속에 맴돌고 돌고 돌고 또 돌았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그는 좀 일찍 이제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 해답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아무튼 일찍 갔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죠. 이렇게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직 날이 밝지 않았더라도 약간 일찍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보는 거야. 주여, 당신께서 길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수수께끼에서 헤어나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어떤 것이든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고민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여, 부디 저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이제 신 앞에 그렇게 스스로의 청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너무 고민하느라고 잠을 못 자서 피곤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앞에서 그만 머리를 툭 떨구고 잠이 들은 거예요. 잠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기차를 타고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죠. 달려가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뭐로? 이 기차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어. 자, 그렇게 말하는 사이 기차가 역에 섰어요. 근데 그곳에는 겨우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아주 흐릿한 글씨로 천국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곳이 왜 그렇게 황량한지 마치 사막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는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여기가 어디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어디긴 어디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서 거리로 들어가 보니 거리 전체가 불결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성자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몇 사람 보여요. 근데 다 수척한 모습으로 거의 그냥 시름시름 죽어가는 모습들로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 아래 앉아서 뭔가를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다시 물었죠. 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천국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다시 힐끔 쳐다보며 그대는 우리가 이곳에서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우리는 위대한 성자이며 철저한 금욕 생활로 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오. 주교가 보니까 참 이상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정말 이상한 천국이군요. 아니 근데 무슨 천국에 이렇게 꽃 한 송이도 피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성자한테 다시 물었어요. 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봅시다. 여기 고타마 부다라고 하는 분이 혹시 천국에 있습니까?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분은 혹시 여기 있는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성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글쎄 뭐 그런 사람들 이름은 여기서 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사실 부다 또 뭐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은 선의 극치를 이룬 자비 자체의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진수를 보였던 분들인데 이 천국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 이 주교의 입장에선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죠. 다시 역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여기 지옥으로 가는 기차 혹시 있습니까? 이제 곧 그 기차가 떠나려고 하고 있어. 플랫폼에 서 있는 저 기차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기차라오. 그래서 그는 지옥으로 가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차가 지옥의 정거장에 들어서자 이 주교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어야 되는데 초목이 푸르고 각종 꽃들이 만발해 있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고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게다가 아름다운 음악까지 들려오고 있네요. 마치 축제를 하는 분위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오늘 축제가 혹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축제는 무슨 축제? 우린 날마다 이렇게 살아요. 축제가 곧 우리의 삶이죠. 그 주교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여기 혹시 고타마 부다라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소크라테스라는 분은요? 그랬더니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네, 모두 그분들은 여기 살지요. 길 옆에 있는 저 정원을 한번 보세요. 고타마 부다가 정원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이들이 이곳에 온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옥은 저 천국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고타마 부다나 소크라테스나 유명한 선한 분들이 다 여기 지옥에 와서 모든 상황을 바꿔 놓았죠. 이제 지옥이 진짜 천국이 됐답니다. 옛날의 명칭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게 달라졌죠. 삶은 이제 하나의 끝없는 춤이 된 곳이랍니다. 모든 게 축복으로 변한 곳이에요. 그들은 시와 음악과 예술을 가져와서 모든 장소를 탈바꿈시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주교는 이 상황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네요. 버크라는 친구도 벌써 앞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고요. 근데 이 주교가 최소한 진실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해답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에게 기도했지요. 나는 이 꿈이 예수가 보여준 꿈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꾸게 된 꿈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리석은 말을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난 그것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란 심리적인 공간이요, 영적인 공간일 뿐입니다. 깨달은 자, 부다는 모든 것을 탈바꿈시키는 현존입니다. 자, 오늘 달마대사의 그 지옥과 극락세계는 어느
장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한 자리에, 마음의 그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거기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더 극락이다, 천국이다, 지옥이다 하는 것이 정말 한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구나 하는 것이 훨씬 더 심도 있게 다가오시나요? 가슴에 콱 감동으로 다가오시는지요? 이걸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늘상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요. 자, 극락이다, 지옥이다 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짜리 심리적인 공간일 뿐이다. 이걸 우리가 확연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걱정과 근심과 번뇌가 끊이지 않는 그 찰나 지옥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자리가 지옥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또 마음이 선한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온 인류의 발전, 타인들의 행복과 타인들의 즐거움과 기쁨까지도 나의 즐거움과 행복인 것인 양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라면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죠? 오늘 그 달마대사께서 주신 가르침이 바로 이런 내용이군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깨어있도록 정진했으면 합니다.